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감사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사무치게 하시고, 특별히 어제 결혼한 우리 로이 그리고 제시를 축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평생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나무가 그 나무의 친구가 되는 소년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 소년이 놀이터가 필요할 때는 친히 그 나무에 그늘을 걸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그늘이 필요할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이 필요할 때는 안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쉼과 그 열매를 그 소년에게 아낌없이 그 나무는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무를 자기의 몸을 베어서 나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기 온몸을 들여서 그 소년에게 나무를 제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어디에도 이 소년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무로부터 제공받는데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그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글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서 당신은 얼마나 당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제 11월 달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 살고 있는지, 또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감사의 달 11월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다라는 겁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 나병이다라는 얘기는 문둥병이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하늘이 내린 정말 이거는 정말 천벌입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가족에서 쫓겨나가요.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어쩌면 암에 걸렸다거나 그렇게 되면, 암은 그래도 회복될 수 없는 병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 암에 걸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환자를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글쎄 이 세상을 잘 마칠 수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을 얻는 즉시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더 심각한, 정말 그 환자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 문둥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다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신 나병은 뭐 그냥 독감이 아니고요, 뭐 간단한 피부병이 아니라 아주 정말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글쎄 바라신 것은 무슨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뭐 물질을 가져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쳐줬으니까 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 진심 어린 감사만 해도 예수님께서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병, 이 질병, 이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혹시 말이에요, 혹시 한 사람 정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좀 인격적인 큰 문제가 있는 한 사람 정도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 정도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최소한 9명 정도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최소한 9명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9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10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죄인의 그 4명 가운데, 인간의 4명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이기적인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냥 본성대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잘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수록, 그리고 더 이기적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점점 없어지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10개를 주시면 하나 정도를 감사할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받으면 하나 정도를 감사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인간인,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거, 그런 거죠.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들을 주시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참 많이 속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도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본성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는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이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잊지 말고 그렇게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6편에 보면 다윗이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을 아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불러가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읽진 않아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6편을 자 한번 보시면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 절마다. 근데 그 매 절마다 감사하면서 그 다윗은 감사할 아주 구체적인 기도, 감사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편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감사라는 이야기는 아주 강한 부탁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감사하게 한 겁니다. 근데 힘들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자꾸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는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번 이번 주간에 이제 감사주간, 다음 주간이 감사절기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병. 바로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독특한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상실증 환자니까. 근데 독특한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데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으면 또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는데 근데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잘 아시죠? 홍해는 이게 엄청나게 큰 역사였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평생 가운데 정말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자녀와 그들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홍해 사건 후 딱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 마라에 가서 딱 3일 됐는데, 홍해 사건 후에 딱 3일 됐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늘문을 여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또 만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또 만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 눈동자같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면 다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래요. 시편 기자는 특히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결코 잊지 말지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텐데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는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세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 조상이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는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꼼꼼하게 헤아려 보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갑자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뭘 깨달았냐면, 이게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너무너무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결단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감사해야겠다, 순간순간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떤 그 여인이 아이들을 한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그 지하철 타면은,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 자리가 비좁잖아요. 그래서 딱 탔는데 자리가 이렇게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타더니
거기에 엉덩이를 딱 밀어놓고 양쪽으로 양 옆으로 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혼내면서 그냥 그 기차에, 그 지하철에 그 여자 혼자 탄 것처럼 굉장히 뭐 그냥 정신없이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짜증이 많이 났는데 그 한 사람, 내가 순간순간 감사해야겠다라고 늘 이렇게 결단했던 한 사람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너무너무 짜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가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생지옥일 텐데. 예. 감사한다는 것, 항상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큰 은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실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꼼꼼하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그 기억을 다시 재생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그 기억력을 회복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재생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거예요. 그럼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씩 구체적으로 세고 카운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엔이 그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행복지수를 발표한 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무슨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 후진국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일까요? 이 행복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행복지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많음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고 삶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국과 미국을 보면 한국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든 미국을 보든 정말 살기 좋아졌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행복하냐? 정말 감사가 넘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자꾸만 표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로이랑 제시가 이제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더 좋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단점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다 단점도 보이고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죠?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입은 옷에 대해서 이게 어때요? 물어보면 참 멋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좀 멋있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입었으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들 그래, 아이들 공부를 잘 못해도 그럽니다. 똑똑하구나, 공부 잘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하구나,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참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임재 안으로 감사를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 가슴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감사가 풍성한 가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감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감사의 능력, 바로 그 감사의 능력은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한 문둥병 환자, 고침을 받은 한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만 반응한 겁니다. 9명의 문둥병 환자,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는 오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왔습니다. 딱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큰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이게 치유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다른 9명의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기능이 무디어진 것,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능이 무디어진 것, 또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문둥병, 이 나병보다 사실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인생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영이 죽으면 죽은 것과 같고 영이 살아있으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영이 살아야 바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민한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무감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 예민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자,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사실 기대하지 않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게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나온 이 문둥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러 나온 한 명의 문둥병 환자는 결국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암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들어서 암병이 나도 그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치유함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한 이 한 명의 문둥병 환자는 몸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의 깊은 문제까지,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영의 그 갈급함까지, 내 영에 속한 깊은 문제까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집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반딧불을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했더니 전기불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태양불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쓴 시편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거의 95% 이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힘들 때나 그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늘 다윗은 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3편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3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3편,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올 한 해 정말 내가 정말로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하시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체 한번 주신 은혜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